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1인 미디어 하는 사람에게 초청해 주셔가지고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소개받은 대로 하마 성경이라고 하나님 마음으로 성경 읽기라는 어떤 유튜브 채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을 지금 성경 통독을 시켜서 한 졸업하기 전까지는 한 10독을 시켜서 졸업을 세상에 내보내는 그런 일들을 지금 제가 의미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재미있는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은 저기 아담의 경우에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배꼽이 없을 것 같은데 맞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상당히 그런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질문들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답변하면서 정말 재미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주제가 사명이라는 어떤 주제로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각자에게, 그리고 이 조직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명을 갖게 되었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간증들이 있는데요. 짧게 한 3분 간증으로 한번 나누고 강의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릴 때, 저는 경상도 마산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어릴 때 이제 제가 어떤 질병을 알았냐면요, 난독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사람이 책을 읽고 나서 생각으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적인 CEO 중에서도 한 3%는 그 책을 읽으면 생각으로 전환이 넘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서가 보고서를 다 읽어주고 의사결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질병을 제가 알아가지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성적도 맨 최하위권, 뭐 거의 꼴등 그리고 재수, 삼수를 통해서 거의 지방대의 턱걸이로 제가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좀 뭔가 변화점이 없을까 하는 차에 지리산에서 누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올라가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얘기를 듣고 제 인생을 걸고 그냥 성경책 하나를 들고 올라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은요, 평생 동안 성경책을 열어본 적이 없거든요. 다 그냥 에베소서는 정말 임신을 원하시는 에베소서 이런 거, 그리고 학계, 뭐 동물이 많이 나오는 책, 뭐 이렇게 학하고 개하고 제목에서 두 마리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정말로 믿고 했던 사람인데 올라가 보니까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요. 그 난독증도 완전히 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앓고 있던 그 어떤 그 비염, 수술도 2번 했는데 치유가 안 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모든 치유가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고 나서부터 제 인생이 구원의 확신과, 그때부터 제가 30년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디스커버리, 뭐 BBC 다큐멘터리, 성경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한 장 한 장, 이거는 창세기 28장의 내용, 이거는 민수기 뭐 5장의 내용 하나하나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가지고 30년간 자료를 모아서 지금 이제 유튜브 사역을 하는데 2년 만에 이제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제 때를 위해서 준비를 해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고 내려와서 그 다음부터 1도, 2도, 거의 뭐 100도까지를 했는데요, 제 인생이, 성경은 성경이고 제 인생은 제 인생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지 않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들어갔냐면 여기 서울에 올라와가지고요, 여기 그때 IMF 때 파생상품 금융계 쪽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내 욕망대로 정말 빨리 성공해야 되겠다고 욕망대로 살아갔거든요. 그러다가 사무엘 하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는데 인생의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고 다윗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말씀은 백독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게 성경이 지식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순간은요, 이건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고 지식인 거예요. 지식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만지기 시작하시는데요, 그 수많은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9.11 때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비행기가 처박히는 순간 저의 전 재산은, 파생상품은 여러분 10배, 100배의 그 리스크, 레버리지를 안고 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1세대 투자가였거든요, 파생상품에 있어서. 그래서 전 재산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의 그 은혜가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세포 조직 하나하나가 내가 죄 덩어리구나,
하나님 뭐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의 그 회개가 아니고요. 내라는 인간 자체, 세포 하나하나가 이 죄 덩어리라는 게 그때, 이게 그러니까 회개는 은혜라는 게 그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다듬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깎아내고 털어내고 씻어내고, 그리고 직장을 이제 다 잃고 그 이후에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직장 훈련과, 그리고 교회도 아주 훈련 받는데, 그 교회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들을 제가 15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훈련. 그 이전에는 성경 백독할 때는요, 이거 뭐 내가 모르는 게 없고 지식으로 가득 찼는데 살아보니까 십자가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 전에는 십자가를 설명하면 제가 십자가 다 설명했어요, 지식적으로. 그러나 십자가가 뭔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광야로 불러오셔가지고 십자가를 그냥 그대로 통과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삶을 살아낸 만큼 성경이 영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나가시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 하마 성경이라는, 하나님 마음으로 성경 읽기라는 이 채널을 통해서 30년 동안 자료 모았던 거와, 그리고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을 잘 믹스해가지고 내놓으니까요, 전 세계에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성경을 제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 성경을 한번 읽기 시작하면 입체적으로 아마 들어온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업에서 또 15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 이 사명 훈련, 그러니까 줄이는 훈련을 시켰어요. 이 창세기, 특히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66장이기 때문에 이걸 2시간 만에 강의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업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그 세리 CEO라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만든 5분짜리, 이건희 회장님이나 이재용 회장님이 보통 그 바쁘신 분들은 300페이지짜리, 600페이지짜리 이런 자료들을 다 볼 시간이 없어요. 그걸 5분짜리 영상으로 그 석박사들이, 세계적인 그 삼성경제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거든요. 그 자료들을 제가 하루에 3편씩 보고 하브루타식으로 우리 회사 내에서 이제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거를 제가 15년 동안 해보니까 10,000편을 봤더라고요. 10,000편을.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들을 줄이고 기름기를 다 빼서 딱 핵심만 전달하는 이 능력, 그걸 제가 15년 동안 훈련 받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이게 훈련을 받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그걸 하고 나면 또 회장님이 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이 자료를 보고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냐고 매일매일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어린아이처럼 뭐 유치원 같은 답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5년, 20년 버티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저를 이 성경을 핵심을 줄여서, 그리고 다양한 영상과 재미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막 하는데요, 일반 목사님들이 하시는 것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종교의 어떤 틀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기업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들을 받으니까 아주 쉽게 문턱을 낮춰가지고, 일반인, 저도 평신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급을 하고 영상을 찍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다, 열리기 시작한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냐라고 사명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명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명자는요 하나님이 절대 데려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 땅에서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인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건 개인에게도 있고요, 조직에도 있고요, 모든 조직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일반 회사의 컨설팅도 하고요, 그리고 4차 산업 스마트시티, 여기 복정역이라고 있습니다. 복정역 전반적인 그 주위에 있는 스마트시티 설계까지 4차 산업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저를 불러오셔가지고 그걸 다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떤 설계대로 지으시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방금 지하철 타고 왔는데요, 지하철에서 전부 사람들이 뭐 볼까요? 이걸 보고 있더라고요, 이 사각형을. 근데 저는요, 이 사각형을 왜 보지 않을까, 사람들은? 이 사각형은 오늘 전철을 2칸을, 내가 4칸을 봤는데 한 명 성경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전부 이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사나 어떤 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들 때는요,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제품을 통해서 전 세계를 바꾸어 보겠다, 세계를 바꾸어 보겠다는 설계를 하고 여러분들 이걸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도 설계를 하고 만들듯이 이걸 통해서 전 세계의 눈이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이 안으로 다 잡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런 설계를 하고 만든 거예요, 이 친구들은요. 왜 안 볼까요? 이 사각형은 재미없기 때문에. 종교교육 때
이걸 숨겨서 안 봤지만은 지금은요 다 볼 수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왜 안 볼까요? 어렵기 때문에. 이게 도통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제 사역은, 제 사명은 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눈을 이쪽 사각형으로 옮기는 게 저의 남아있는 사명이고 저의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는 길에도 뭔 자료를 보더라도 오로지 생각은 그거 사명, 어떻게 하면 쉽게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가, 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에 있으면서도 저는 세계 1위 기업에 다녔습니다. 시장 점유율 46%,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쓰는 그 야구 모자를 만드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 아디다스, 뭐 세계적인 뭐 퓨마, 세계적인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제품을 만들어내고 이걸 어떤 식으로 광고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은 전부 연구를 다 했고, 또 회장님 비서실장으로 또 인사팀장으로도 15년 동안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런 다국적 기업들, 세계적인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전해 나가는가, 그리고 전파해 나가는가, 자기들의 가치, 자기들의 세계관을 어떤 식으로 퍼뜨려 나가는 것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총망라된 것들이 제 하마성경 유튜브 채널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만에 뭐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매일매일 지금 메일과 댓글이 달립니다. 진짜 그걸 통해서요,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불러주시는가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나오나요? 예. 아까 읽었는데 이 말씀은 제가 좀 이따 나중에 설명할게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사명입니다. 사명. 그리고 우리 방송국이 왜 존재하는지, KBS, MBC, 뭐 수많은 CBS 많은 메이저 방송이 있지만은요, 우리 CTS가 왜 존재하는지, 그런 존재 따라하고 뭐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우리만의 유니크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주셨다라는 거죠. 나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우리가 조직원들이 우리가 생각이 다 다릅니다. 우리 회사가, 저도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에서 인사팀장으로 있어봤기 때문에 왜 회사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것인가, 왜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할 것인가, 왜 이런가,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하나하나의 생각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르면요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분산되고 조직은 4분 5일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돋보기 보십시오. 돋보기는 태양을 모아서 종이를 태웁니다. 중요한 거는요 모은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모으고 우리의 흩어져 있는 모든 생각들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앞을 나가지 못합니다. 제일 핵심은 뭐다? 우리의 생각들을요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요 돋보기가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런데 종이를 태워버리고 돌파를 해버리고 뚫어버립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 사명을, 왜 우리가 사명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합니다. 사명 선언서를 세워서 계속 읽고 계속 연구하고 그걸 보게 하고 전파하는 이유가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 조직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 사람이 있죠, 아시아 사람이 있죠, 라틴 아메리카 사람이 있죠. 그런데도 네슬레, 뭐 나이키 이런 회사들이 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다 문화가 전부 다 다른데 이겁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돋보기로 모아서 돌파를 시키기 때문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함께 일해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사명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직은요 사명, 비전,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 연구하고 일반 회사, 기업에서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명만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사명이 필요합니다. 사명과 핵심 가치고 비전이 있는데요, 보통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 이 조직에 오게 하셨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존재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보통 컨설팅을 하러 가게 되면 첫 번째로 이것을 묻습니다. 딱 5명을 앉혀놓습니다. 어느 조직에 가든. 이거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들도 다 동일하게 합니다. 회장님, 부장님, 과장님, 사원 5명을 앉히고 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CTS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이 우리 공동체에서 중요한 3가지 단어를, 핵심 단어를 한번 써보라고 합니다. 쓰면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 사전을 줍니다. 훨씬 많습니다. 이거보다도 한 300개, 500개 정도 딕셔너리를 줍니다. 그럼 쓰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건강한 조직은요 회장님, 부장님, 과장님, 사원들 이 비슷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건 건강한 조직이에요. 같은 한 방향으로 한 조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어려운 조직은요 중구난방입니다. 전부 생각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난 그 동의 못하겠는데
그래서 상당히 조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직의 원리며, 하나님께서도 모든 우리가 민수기에 모세가 광야를 이스라엘 조직을 이끌고 갈 때도 다 동일합니다. 이런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일반 이런 미션 사명이 있는 상하이에 가보면 발 마사지 가게들이 있습니다. 근데 A 가게는 사람들에게 직원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냐면, 야,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냥 해야지, 남의 발에나 주무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지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너희들이 하는 일은 오늘 하루도 지친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어느 가게의 사람들이 많을까요? 고객도 느낍니다. 이 발 마사지 해주는 이 친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는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명감을 심어주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 즉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 우리가 매일 아침에 여기 출근하면서 일을 하지만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이 가치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유튜브를 하고 직장 생활에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 것이지? 끊임없이 되물어보고 답변을 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은요, 자기 자신에게 자부심을, 그리고 타인과 고객이 우리를 존중하게 합니다. 아까 발 마사지 하는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남 발 주무른다. 나중에 그 사람은요, 발로 하다가 발에 차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시당합니다. 그런데요, 아주 말단 하찮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감에 굉장히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고객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사람은 다 느낍니다. 그걸 이 사람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귀한 일, 하찮은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의 애티튜드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그걸로 무장되어 있는지라는 거죠. 그래서 사명감이 없으면요, 자기가 하는 일은 피로감과 자괴감과, 그리고 고객이 우리를 무시하게 만드는 거죠. 자, 몇 가지 기업에서 사례를 드립니다. 이거 다국적 기업이죠. 머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사명입니다. 여기 적혀져 있는 게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의약품이란 환자를 위한 것이지 결코 이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윤이란 부수적인 것이다.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 한 이윤은 저절로 나온다. 여러분, 머크는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일본이 1945년에 패망하고 난 이후에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폐병인가 무슨 정확한 질병은 잘 모르겠지만 그 질병으로 인해서 일본 국민의 한 30%, 20%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질병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약품을 누가 가지고 있었나? 이 머크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크사가 결단을 내렸죠. 왜?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에 따라서 돈을 받지 않고 일본 사람들한테 다 풀었습니다. 이 사명에 따라서 엄청난 적자인데요, 이렇게 할 때는. 근데 그 이후에 일본이 전후 다 재건하고 나서 세계의 2위 기업까지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이 머크사가 지금 현재 일본의 70%, 80%들이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 가서 80대 노인한테 머크사 아세요? 물어보면요, 다른 말 안 합니다. 눈물을 줄줄줄 흘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준 사람, 우리를 도와준 사람. 다국적 기업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제일 중요한 건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는 것은 이런 미션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뭐 결혼을 할 때도 그렇고 직장을 구할 때도 그렇고, 어떤 우리가 의사결정, 기업의 경영을 하는 데는 의사결정이 매일매일 반복입니다. 그때 어떤 의사결정을 여러분들 오리엔티드 되어서 내리느냐? 미션에 의해서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미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자, 미용사는 무엇을 하는가? 머리카락 자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맨날 힘든 일 내가 왜 하냐? 이렇게 하지만은요, 고객의 감춰진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조각감. 한국 사례입니다. 한국에는요, 준호 헤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우리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곳이 아니다. 미켈란젤로처럼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면서 조각을 하고 고객의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일깨워 궁극적으로 자신감을 주고 행복을 준다. 말 들어보면 그럴듯하게 적어놨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매일 보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미장원에 가면요, 맨날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장님이 이렇게 하죠. 교육을 매일매일 교육시킵니다. 그러면 보통 거기 가면 시다라고 있죠. 보통 미용 보조해 주는 사람은 시다라고 하거든요. 보통 시다는 김양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여기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김 선생님, 우리 고객 머리 감겨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조각가라고, 예술가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고 예술가라고 합니다. 미켈란젤로처럼 사람의 고객을, 머리를 조각가처럼 잘라내서 아름다움을 드러내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실제로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호칭을 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동일하게 미션 스테이트먼트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사명에 입각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의 긴자의 유명한 술집 마담입니다. 성경에 보면 라합과 같죠.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과 같은 이 여자분이요, 아미라 히데코. 이 개념을요, 술을 마시는 그런 곳이 아니고, 술집은요, 셀러리맨들의 하루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곳이라고 업의 정의를요, 사명을 이 사람이 스스로 내린 겁니다. 102세까지 이 사람이요 101세까지 현역으로 뛰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12시에 손님을 배웅한 이후에 다음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고객의 이름 다 하나하나 메모하고요, 그리고 승진에 탈락한 사람들 다 편지를 다 써줍니다. 그리고 손님하고 대등하게 대화하기 위해서 아침에 신문 3개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 하나 안 놓치고 다 읽어봅니다. 왜? 손님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 수준에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세계적인 일본에 있는 수상 유명 작가들, 총리, 여기가 아지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절망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위로를 줬다. 나중에 이 사람이 타계했을 때 일본 경제신문 일면 기사에 이 사람 기사가 실렸습니다. 하찮은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 술집에 술을 팔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정의를요, 사명감을 가지고 했을 때요, 다른 사람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사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 개인의 사명도 아까 첫 번째 제가 소개를 했고요, 두 번째는요, 일반 다국적 기업, 한국 기업은 어떤 식으로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느냐, 퍼포먼스가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명은 이겁니다. 희년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걸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 사명을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시죠. 이 사명 말씀한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이걸 하러 내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목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예루살렘을 내가 향하고 있다라고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또 13장 22절에 예루살렘을 내가 여행한다, 향하고 있다. 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에 예루살렘을 가실 때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여,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을 때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도 뭘 생각하고 있다?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환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조롱과 침뱉음과 그리고 억울함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을 지기 위해서 그분은 장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장소에, 내가 지금 이 장소에 있다 해도 생각은 어디에 꽂혀 있다? 예루살렘에 꽂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뭘 메타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자기의 사명, 십자가를 내요. 십자가 사명.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삶은요, 결국엔 십자가를 향하는 삶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삶은 십자가 사명입니다. 아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사명을, 여러분 모든 것은 동일합니다. 기름기를 빼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불필요한 일,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던데요, 그 책을 읽어보니 그랬습니다. 굉장히 분주한 것도 게으름이라고 거기는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분주한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여기 와서 무엇을 하는 사명자로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로 내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는 겁니다.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분주한 거예요. 분주는 한데도 뭘 해낸 게 없다라는 거죠. 저도 얼마나 그걸 되새기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사명자로서 하느냐. 유튜브를 해보면요, 때로는요 찬양도 올리기도 하고, 제가 좋으니까요 막 이것도 올리는데, 저는 말씀 하나밖에 없거든요. 찬양을 올리는 순간 유튜브 구독자들이 30명씩 나가버립니다. 그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조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성과들을 내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오신 목적대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크루즈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돌며 사람이 많은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 효율적이잖아요. 효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신 사명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걸 보셔야 되는 분입니다. 자, 오늘 같이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제가 모든 순서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